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선 자가 주의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하면, 선생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에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들에게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세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그러나 그들에게만 그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선생, 다 선생인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만 선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좀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법 교사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풀어가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다. 이제 그런,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깨끗한 길 같은데 그 안에, 그 밑에는 무덤, 시체가 있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마음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래서 이 속을 깨끗하게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분명히 맞죠. 그걸 헤아려 보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율법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했던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도 율법 교사인 우리한테도 그럼 그렇게 모욕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주님의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모욕으로 듣기보다는 그거를 마음의 찔림으로 생각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받았으면 오히려 유익이 되었을 텐데, 그거를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한 주님의 이제 책망이 있어집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은 지키기, 이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대체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5권의 말씀, 이거를 이제 가르침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가르침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라거든요. 토라. 그래서 이 토라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읽어요. 읽는데 보면 명확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11조 얘기를 했었잖아요.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모세오경의 이 토라를 가지고 그거를 아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런 것은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래. 뭐가 일이냐? 그거를 따져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빈 거.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다. 이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적용을 하고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 이제 율법의 그 조항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별로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러놓고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선생, 앞선자,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예요. 부모로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막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이제 흔히 그러기 쉬운 일인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10대나 이런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 쳤을 때 자기들은 TV를 막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막 공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먹혀들겠어요? 안 먹혀들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시키면 그게 먹혀들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이제 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어떤 굉장히 좋은 물건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추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곡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부모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부모한테도 좀 드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게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도 그거는 이제 내가 손 못 대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이런 행태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종종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손가락도 안 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짐을 지우는 이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4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알 수 있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사야 선지자도 죽였죠. 또 그 종종 나오는 선지자들을 막 왕이 죽인 사례들이 나와요. 그 이제 뒤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면서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사례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지금 이제 있는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이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인 지금 율법 교사들은 무덤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어느 조상이,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선지자, 예를 들어서 사가랴라고 해보십시오.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모부 여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할머니인 아달랴가 이 다 손자들을 죽일 때 몰래 고모가 성전으로 피하게 해가지고 1살짜리 애를 이렇게 키워서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왕이 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었다고요. 죽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왕이,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는 그 곁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싶어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휙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요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이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사가랴 같아요. 이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냐, 이렇게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 사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율법 교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죽였어요, 선지자를. 악한 행위였죠. 그래 놓고는 지금 율법 교사들은 마치 자기들은 예전 선지자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자기들 같으면 안 죽였을 텐데, 자기들의 선조가 죽였지만 이제 이들의 어떤 정신과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율법 교사들은 마치 예전에 의로운 그런 선지자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주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을 헤아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죽일 마음이 없고 죽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죽은 그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야. 너희 조상들의 행태를 너희들도 지금 따르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이게 무덤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무덤을 만들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그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놓고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행한 일이 뭐였어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마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한통속.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너희 조상이나 무덤을 만드는 너희나 한통속이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짐을 막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주는, 그리고는 손가락도 안 된다고요. 대체로 선생들이 좀 그렇잖아요. 시키길 잘하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런 지금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파송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 누구한테 그랬어요?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회당에 예배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굉장히 이거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한 그 박해의 책임이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리고 51절에도 그것에 대한 조금 더 풀이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 사가랴를 요아스 왕이 죽인. 그러니까 이게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아벨은 우리가 그 가인이 죽였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이 세대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죠. 성전, 성벽, 성을 다 무너뜨리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재앙을 두고 이 세대가 담당한다라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풀이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좀 앞선 사람들로서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율법 교사들의 사실은 이 율법 교사들의 충동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 있을진저죠. 52절.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지식의 열쇠,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지금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점에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풀어주거든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넓게 보면 신학교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좀 있어 보니 신학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의 그 사고를 성경을 풀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평생 써먹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이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이제 알지만 종종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데 굉장히 자의적으로 풀었어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그들하고 논쟁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사사롭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풀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한다고 주님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구약 성경도 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11장 처음 서두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뭐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뭘로부터 시작했냐면 귀신 들려서 귀먹어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의 그 병을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얼마나 자의적인 겁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저거를 놔두면 우리한테 이거 손해가 되겠는걸? 이런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아. 그런데 그거 인정해주면 나한테 손해가 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막 우기지요. 그 사람 틀렸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마치 그런다면 오늘 이런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우리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브루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나는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거기서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브루타가 좋다는 거는 그거를 둘씩 하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난 전에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좀 잘못됐어. 나 네 의견 받아들일게. 이런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율법 교사들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걸 갖고 우기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잘못된 것,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해석이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 율법 교사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꼰대라는 말 듣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기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바로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 거기가 어디겠어요? 그 점심 초대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보니까 너무 귀신 막 쫓아내고 막 말씀도 잘 풀이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그런데 손 안 씻고 그런 것도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거기에 이제 안 됐거든요. 해당이. 자기들한테 지금 막 책망을 하고 화 있을지 이제 3번씩 막 하는데 꼼짝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들, 예를 들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종류의 아주 곤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막 따져 물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실수만 기다리는 거예요. 뭘 잘 못하기만 해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더 악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7 귀신 들린 그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완전히 끄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대가 그렇다고 누가 만졌나 모르겠다. 애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였던 거죠. 됐어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이 하는 말이 맞으면 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아, 내가 그 잘 몰랐다. 내 생각이 틀렸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또 의견들을 내실 때 언제라도 성경 전체를 걸쳐서 제가 이거 내가 풀이를 잘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제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전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좀 긴 부분이었지만 율법 교사들을 향한 말씀과 그들의 그런 모습들, 저희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